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레위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직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레위인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할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기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론이 정말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서는 데 있어서 적합한 인물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그도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주도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섬겼던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일로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론의 큰 흠결은 오늘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왜 흠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론이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됐을 때 아마 누구보다도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임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돕고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인이기에 또 다른 죄인을 돕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죄 많은 아론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자신이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그는 아마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늘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드릴 때 그는 그것을 보며 정죄와 무시가 아닌 공감과 최율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론의 죄가 사명이 되게 하시고 약재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죄인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중앙일보에 이 고대병원 의사 선생님이신 이 김신곤 교수님의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컬럼에서 좋은 의사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의사의 정의에 대해 친절한, 실력 있는, 돈을 밝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란 큰 병을 알아본 의사라는 것입니다. 큰 병을 알아본 의사, 환자가 되어본 의사, 의사이지만 환자가 되어서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야말로 최고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환자를 대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행위가 바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모범생의 교만이 있어서 자기 죄를 보기가 좀처럼 힘듭니다. 바로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비록 남들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고 입도 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참되게 회개한 그를 하나님은 다른 죄인을 회개로 이끌고 그들의 구원을 돕는 제사장으로 쓰십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아론은 좋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나의 죄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며 내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되어 또 다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살려내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말하지 못할 죄와 상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말씀이 안 들리고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개한 나의 죄와 상처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성전의 제사 업무를 번갈아 맡을 이다말과 엘르아살의 자손들 24그룹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론에게는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후손들이 숫자에 따라서 엘르아살에서는 16명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다말 자손에서는 8명의 우두머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4명이 그룹을 이루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제사를 집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24그룹이 어느 주에 제사 집례를 맡을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차등이 없는 공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차등이 없이 선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시행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6절에 보면 제비뽑기를 할 때에는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레위 지파 지도자들을 충분히 배석시킨 다음 그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제사장의 일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공평과 공정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죄인의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율에 맡기면 결국 자기 이익을 앞세우다 무질서와 혼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질서를 잡아줄 권위가 없으면 세상은 반드시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야말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질서이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 교회 안에는 특권이나 기득권이라는 그 어떤 용어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권위를 부여받은 목사와 중직자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조심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기쁘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오는 그 어떤 사랑과 섬김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평함과 공정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끼리끼리의 모임과 당으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밤낮 섬기기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공동체로부터 섬김받고 챙김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맡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는 봉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받는 공평하고 공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절부터 31절에서는 레위 자손들을 가문별로 분류하고 제비를 뽑아서 각자 맡은 바 일을 하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성경은 공평과 공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열을 따지면서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더 험한 일을 맡기고 서열 좀 많고 나이 많다고 더 쉬운 일을 맡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제비 뽑아 그것이 나에게 맡겨졌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누구나 불평 없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 김양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김양자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의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양자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장의 비결을 묻는다면 우리들 교회는 죄를 저질러도 교회를 안 떠나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지었다고 이 믿는 사람은 다 욕하고 손가락질해서 내쫓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오직 고백한 죄인과 고백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더한 죄인이 어디 있고 덜한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100%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구라도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 있으면 출소한다는 그 악명 높은 조두순 씨가 바로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저희 집과 제가 사는 집과 옆집과 다름이 없는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이고 특별히 이 동네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걱정과 근심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이지만 저에게는 젊은 아내가 있고 어린 2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 안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더불어 거룩한 부담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저의 교회에 찾아온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또다시 본 저의 절망적인 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죄인의 공동체를 외치고 아들람 공동체를 외쳐왔지만 막상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 우리 교회 옆에, 우리 집 옆에 온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우리 동네가 아니었으면, 제발 우리 교회 옆이 아니었으면 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조두순이라는 분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그거는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결심과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무시가 있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만약 그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라면,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고 어느 교회인가가 그를 품어야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제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죄인도 다름이 없고
은혜 안에서 함께 죄를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고 함께 구원을 이루는 진실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와 똑같은 다름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름이 없이 품고 사랑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땐 너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고 너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